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늘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지냅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성금요일 하면 우리는 홀리 프라이데이 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홀리 위크라고 하고 금요일 날 우리는 성금요일은 뭐라 하냐면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굿 프라이데이. 굿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 참 좋은 금요일이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이유들을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금요일 날에는 늘 점심은 금식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결심해서 성금요일 날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셔서 세상이 어두워진 시간이 낮 12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우리가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저녁 기도회 하면서 치료 그리고 병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연달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제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부활절도 오고 해서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었는데 그 분은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서 늘 가는 곳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아프리카 갔다 온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하면서 이분은 그래서 참 잘 들으시고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내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많이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 제가 이번에 방문한 네 나라는 전부 다 우리 그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보다 다 몇 배나 다 잘 살았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비슷비슷한 모습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완전히 폐허였다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우리나라는 이 안에 사니까 뭐 나라들이 다 뭐 좀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바뀌었는지.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 이면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글자를 배우고 제가 어제도 말타 브루엔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브루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나환자들 한센인들 다 버림받고 배척받고 가족들하고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요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그 와이프였던 말타 브루엔 선교사님은 1902년 신명 여자 소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대구 교와 경북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여자 학교예요.
1902년에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신명중학교, 신명고등학교가 발전해서 지금도 신명중학교, 신명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가장 명문 여자 학교가 된 학교는 1902년 선교사님들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이화여자대학이 안 그렇습니까? 유명한 학교들, 유명한 병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들어와서 바뀌었습니까? 저는 기독교 목회자로 그런 생각해요.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들어오기 딱 1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는 1884년 10월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 오면서 공적인 역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번 부활절이 4월 5일이죠.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두 분이 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 분은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처음으로 들어온 건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어제 말씀드렸던 제중원 현대식 병원이 4월 9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 서울에 시작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딱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싹 바뀌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알렌 선교사가 1884년 10월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님 한 분,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근대식 병원 제중원이 처음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화학당이 생기죠. 여기 대구에는 신명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있다가 계명 대성학교가 생기게 되고, 이런 학교들과 병원과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가요 근대적인 모습에서 발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기에 선교사님들 보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의료시설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엄격한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아무나 신앙이나 못했습니다. 세례 아무나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례 받으려고 하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본인만 못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만큼 할 수 있어야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는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요 처벌 2명, 3명, 4명씩 두고 지냈어요. 세례받는 조건은 처벌 정리하는 거였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첩도 다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례 안 줬어요. 얼마나 엄격한 신앙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적었지만 정말 세례 교인이 되면요 달랐습니다. 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은 교회 안 가도 자식들은 교회 보냈어요. 야, 너 가서 좀 신문물도 배우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 나는 뭐 제사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냈어요.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데 자식들은 교회 안 나와. 부모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로 오냐.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가슴 칠 일은 많았어요. 고3 되면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야, 너는 학원 가라. 왜? 중요한 학원들은 주일날 아침에 하거든. 정말 중요한 공부 잘하는 애들 과외는 주일날 아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거기 보내. 부모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앞에서는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기도. 속으로는 당신 아이는 어디 가 있는데? 목사는 나한테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애는 지금 학원에 가 있고 본인 예배 드리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 위해서 전시험을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한 7년 8년 이렇게 지나면 또 어쩐지 아세요? 그럼 뭐 이제 청년부 뭐 이런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 청년들이 와서 뭐 교사로 헌신하죠.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면 아 그래 우리 애들 좀 교회 좀 다니지. 저 청년들처럼 와서 봉사 좀 하지. 자기가 믿음 끊어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애들을 교회에 못 다니게 만들었어요. 야 학원 가라,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뭐 애들이 이제 뭐 알게 된 거죠. 그렇지 뭐. 뭐 어려울 때는 교회 포기하면 되네. 여유 있을 때만 다니면 돼. 딱 그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뭐 애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고 보면 이제 봉사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하면 부러워. 우리 애들도 좀 왔으면. 또 시집 장가갈 때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찾아요. 자식들이 다 신앙의 길에서 떠나도록 본인이 만들어. 얼마나 목회자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대학 때는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이 많이 벌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요즘에 젊은이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정말 기도 제목이 커요. 애들 목표가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제가 이번에도 여기 근처에 대학 가서 애들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3분의 1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기? 돈 많이 벌겠대. 왜? 딴 거 생각은 없어. 진짜 큰.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져야 좋은 거지.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역사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른 생각이 없어. 바른 신앙인이 없고 건강한 사회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큰 집에 삽니다.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정신이 병들었어. 그 사람은요 움직이는 시한폭탄. 선교사님들은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불러놓고 삶의 바른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술 끊어라. 노름 끊어라. 담배 끊고 할 일 똑바로 해라. 한 가정 잘 지켜라. 아빠만 아빠 역할 하고 엄마만 엄마 역할 제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모잠비크 들렀던 이야기 했죠. 모잠비크 우리나라 1950년대 우리나라보다 4배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갔더니 공항 앞에서 경찰이 붙잡고 현지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왜 잡냐고 나중에 돈을 주더라고요. 왜 경찰이 공항에 들어가는 차를 붙잡고 지금 안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배고프다 그래. 돈을 줘야 공항에 보내는. 그럼 공항 안에서 제가 3번 4번 돈을 더 줬다 그랬죠. 저희 짐을 붙잡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짐을 붙잡고 안 보내주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나. 자,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뼈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건강한 몸과 정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요 건강한 사람 리더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최근에도 뉴스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었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치료에 대해서 병든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한 신앙인이 되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힘있게 됐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나름 많이 힘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몇몇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어야겠다. 건강한 신앙인.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그럼 누구냐? 사실은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칭찬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3가지를 적어놨죠. 첫 번째, 치료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이 안에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전기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잠시라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 거야 아마 저도. 근데 아프리카 많은 데 갔더니 전기가 없는 게 정상이더라. 들어와도 계속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사우스 아프리카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거기도요, 전기가 시골에만 가면 전기가 들어왔다 끊어졌다 하는 거 반복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생활을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고마운 게 없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기쁘게 참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야 된다. 10명의 나환자들, 한센인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 말씀 듣고 갔더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요, 야, 잘됐다, 다 나았네, 그냥 가버렸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뭘 한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요즘에 날씨도 좋은데 밖에 축제도 지금 많이 하니까 놀러 가면 되는데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왜 주일날 주일 성서를 강조하고 주일날 왜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치료의 은혜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알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카리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 우리는 하면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 중에 뭐 엄청 뭐 그런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지금은 쓰지만 원래 언어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갈 때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인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안전하게 사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지? 사실은 저는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환경은 너무 비싸고 마음이 너무 편하긴 해요. 가면 이번에 같은 교회도 가보니까 딱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 살았던 동네 딱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는 가면 마음 편하다 그래요. 우리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긴 한데 너무 계산적이에요. 은혜를 베풀지도 못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하고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몇 개월 봉사도 하고 돈 받지 않고, 아프리카 가서 뭐 어려운데 일하면 돈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죠? 한 명은 순종하자. 한 명, 딱 한 명 순종. 여러분,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랬으니 거저 줄 수 있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백부장이고, 어떻게 보면 백부장을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인과 이 백부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마리아인과 백부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도 의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칭찬을 받기에 의외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은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델로 백부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요,
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대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강자를 대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전투기 보내서 폭탄 내려 죽인다 그러면 다 벌벌 떨죠. 강자 앞에서는 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약자에게도 친절하고 베풀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돈만 있는 부자와 돈도 있는 부자 말씀드렸죠. 차이가 뭡니까? 돈만 있는 부자는 돈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돈도 있는 부자는 뭐예요? 돈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수준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신앙인은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똑같아요.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써놨죠. 안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중한다, 귀중히 여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종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뭐와 같았습니까? 집에 있는 가구나 똑같았습니다. 쓰다가 못 쓰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는 많이 돼가지고 가전제품 쓰다가 고장이 나면 옛날에는 전파사에 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해야 돼요? 고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그 당시 종들은 그랬습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집에 있는 가구나 똑같았어.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면 됐습니다. 왜? 종이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 존중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구나 똑같아, 신발이나 똑같아, 신다가 쓰다가 버리고,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권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멍멍이가 가서 데리고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뭐라 써놨냐면 생명 자체가 존중받는 곳이다 써놨더라고요. 참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생명이면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훌륭한 분이다. 제가 뭐 그분한테 훌륭하다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크리스찬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강자뿐만 아니라 약자도,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힘 없는 사람도, 세상에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권력가였어요.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는 이 사람이 시안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권력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 그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가 백부장이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이제 병들면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숙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지냈습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 뭘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노트를 매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듣는 이유, 또 오늘도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듣는데 시간을 많이 쓰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TV 틀어놓고 뉴스 나오는 거 들으면 아이고 저놈 어떻게 해야겠다, 저놈 어떻게 해야겠다, 세상이 뭐 망해간다, 어떻게 그런, 여러분 그러면서 건강하려고 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무거나 먹습니까? 우리는 먹는 거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건강한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듣는 거에 관심 안 가집니다. 왜? 그냥 들리면 듣는 거지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건강해서 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고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백부장이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마 그 당시 그는 그 지역에 다스리는 또 군인이었고 또 군인 중에서도 장교였는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냈습니다. 친한 분들을.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일제시대에 보면 경찰서장 정도 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 경찰서장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뭐라 하느냐면 이분을 도와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식민 지배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걸 다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이 누가복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이야기 전에 빌라도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엄청 많은 사람이 논란이 됐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바칠 제물인데 이 제물에 사람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가 누구 피라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의 피가 지금 성전에 드릴 제물에 들어가서 섞여서 그것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었고 그것이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근처에서 죽음이 돼서 그들의 피가 섞이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는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고 로마 황제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유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오늘 아침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제의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깃발을 예루살렘에 세웠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헌금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공략했던 정치 공략을 이루는 일, 수도관을 세우는 일, 수도교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백부장의 모습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7장 6절 7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진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감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헬라어로는 사실은 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6절에 감당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히카노스인데 능력이 부족하다, 충분히 크지 않다 그런 뜻이고요. 7절에 감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악시오라는 한 동사인데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전체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불러서 신문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감히 예수님께 가서 부탁드리기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붕 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집이 안 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죠. 겸손한,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할 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보면 BTS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주는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모여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BTS가 공연했더니 광복 우리나라 서울에 10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가 4분의 1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핵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뭐라 말씀하냐면 주님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멀리까지 걸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기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안 써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말을 집어넣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 실제로는 80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80명의 군인을 다스렸는데 그 백부장 위에는 백부장은 로마의 군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군단은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부장들은요 사회에서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로마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하면 군단 단위로 가지만 실제의 전투는 그 당시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칼로 가서 직접 이렇게 칼과 창으로 하는 건데 무슨 단위로 움직이냐면 백부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였고 다 작전을 행했고 그 사람들이 유능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정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로마 원로원에는 백부장 출신으로 군단장이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원로원까지 진출하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지만 이제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위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군단장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군단장님이 가라 하면 저는 갑니다. 제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 하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제 밑에도 병사가 80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야 어디 가서 뭘 해와 하면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랬는데 수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어로 써놨죠. 수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권위,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연대 학생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 단어를 가르쳐줘요. 엑수시아, 엑스우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 믿음인데요. 화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엑스우시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엑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걸 엑스라고 합니다. 엑스. 여기 문이 있죠. 문을 영어로 뭐라 말합니까? exit라 말합니다. exit.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출을 뭐라 합니까? 영어로 export. port는 항구를 말하는 겁니다. X는 뭐예요? 밖으로예요. 밖으로. 그래서 항구에서 밖으로 물건을 내보는 것을 영어로 export라 말합니다. 이 X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무슨 뜻이냐?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성들 명품백이 있으시죠? 명품백. 네. 사람들이 명품백들을 많이 들고 다니죠. 요즘에 뭐 젊은 아가씨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진짜 명품, 진품인지 혹은 비슷하게 만든 소위 말하는 가품, 짝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길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진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잘하시네. 금방 나오네요. 진품을 가진 사람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가지고 옷 안에 진품을 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짝퉁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올려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일 때만 나온다. 진짜일 때.
그것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권위는요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소리 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권위가 나온 게 아니라요.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보면 거지 비슷하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서 입에 나오는 말은 진정성이 있는 가르침이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와,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나오는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권위, 권한 아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백분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면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권위로 말씀하시면 이 집에 오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치료함 받은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런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녔는데 이 정도의 믿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도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 말을 하는 듣고 예수님도 좀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와, 이 사람은 그냥 여기에 군인으로 와서 식민 지배를 하고 그 식민지에 와 있던 군인들이 마음대로 했던 그 정도 그런 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에 대한 믿음을 정말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다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 믿음의 결과, 그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더라. 아멘. 누가 이렇게 썼죠? 갔더니 종이 나았더라가 아니라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종이 이미 나아서 몸이 회복돼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라. 언제 나았겠습니까? 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 언제 나았을까요? 언제 나았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종이 나았다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종이 나았을까요? 안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분이시니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종이 나았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그러나 그쯤에 나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쯤에 나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제가 전에도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종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인의 믿음으로 종이 치료받은 것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멀리 있는 믿음 없는 자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를 마치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또 귀가하시고 내일 또 성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